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 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그 징조를 말한 다음에 그것이 실현이 되면 길갈로 가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 사울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성취된다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백성들 앞에 선포한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백성들 앞에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간절히 구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촌뜨기가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온 백성에 의하여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되고 또 명실공히 왕으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스스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아도 사실은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들 땐 나는 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일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일정한 과정도 통과하고 이제는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지금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자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궁중에서 4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무술 등에 있어서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인범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다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40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급해서 이를 망칠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일례로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마지막 면접을 치를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면접 장소로 오라고 해놓고는 1시간을 말없이 기다리게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점잖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가자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 떠드는 사람, 회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이 지나자 방송을 통해 오늘 면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몰래 카메라로 다 지켜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다림을 통해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십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15년이란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인내 끝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에는 우리의 인내를 다 잊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구별해내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면서 고생했던 것들, 애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내뱉는 말이, 내가 짓고 있는 표정이, 또 내가 가는 곳이 나를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만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의 일상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가득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친절한 행실을 통하여,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부족함 없이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극히 작은 기도 제목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낙심과 절망으로 내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어느 몇 명에 의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몸으로 뛰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핑계대거나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과 육이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전교인 나들이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귀한 행사를 준비하였사오니
먼 거리까지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시작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이 있는 그런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다치거나 아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행사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